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로 임마누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와가 아니라 나와.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지극히 적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침례 요한은 복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침례 요한의 어머니를 인사할 때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고 해요. 복중에서. 그는 태중에서부터 성령을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지만 하늘에서는 지극히 적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입니다.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계시단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큰 기도원에 가서 만나려고 하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큰 기도원에 가서 3박 4일 부르짖어 금식 기도해야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속에 계셔서 여러분 속에 계셔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찬하게 아버지 하나님 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여기 있다 하며 감동을 줍니다. 아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 그런데 처음부터 감동이 오지는 않죠. 기도가 쌓이고 기도의 길이 계속 주님과 주고받고 기도가 주고받고 아침에도 주고받고 저녁에도 주고받고 기도가 주님과 막힌 것이 없을 때 감동이 올까 해요. 기도가 우리 주님과 쉼없이 주고받고 아멘 해요. 주고받고 되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임마누엘로 처녀에게 잉태하리라. 이것도 기적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태중에 잉태가 된 것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인성과 신성이 같이 계신 거예요. 인성이시기 때문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갈릴리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는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없었죠. 그래서 마리아의 오라비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며칠 늦게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하면서 복을 했던 거예요. 사람이었어요. 먹어야 됐고 주무시지 못하면 배를 타고 가다가도 피곤하니까 주무시기도 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면 줄이시기도 하고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사람이었어요. 영화에서는 뭐 예수님 키가 크게 나오고 막 수염 이렇게 막 멋있게 나오시는데 이사야서 53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는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도 없고 마른 나무에 나오는 연한 순 같아서 연한 순 보았어요? 살짝만 해도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연한 순 같아서 보기에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키도 아주 작았대. 150이 못됐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150이 못됐대. 그렇게 작고 연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피를 가지고 말씀이셨던 그분께서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분께서 아버지께서 끄집어내어서 여인에게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여 갓난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라난 걸 다 보았어요. 그래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요셉의 아들이지 하면서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왔을까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죄는 성령의 불로 태우는 것도 아니에요. 물로 씻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불로 태울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하게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가난하게 몫으로 살면서 나중에는 매 맞고 채찍 맞고 가시관 쓰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었겠어요. 성령의 불로 싹 태워버리지. 죄는 성령의 불로 태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로만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나타나셨다. 아버지의 영광이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죄의 값 사망을 피할 수가 없는 사망이라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을 사망을 해결코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때 처녀에게 잉태하게 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는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아니고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들었던 말씀이 나중에는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은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있는데 그 아들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은즉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똑같이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제일 든든한 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치원 다니는 아이에게는 엄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품 띄워놓기가 굉장히 어렸을 때는 힘든 거예요. 지금 뭐 아주 어려서 뭐 돌만 돼도 다 어린이집 보냈는데 그 아이에게는 엄마가 최고예요. 엄마만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내 안에,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그냥 막연하게 듣지 마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순간에,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는 순간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아멘.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임마누엘 된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지갑이 든든해서, 요즘엔 지갑도 안 갖고 다니더라고요. 다 삼성페이 있으시지. 물질이 많으면 든든하잖아요. 누구를 만나도 든든하잖아요. 그거 뿐이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데, 지갑 이건 뭐 불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것이 물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은 적은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 고맙고도 감사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임마누엘 되셔서 이 땅에서 33년간 사시다. 구약의 성경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다 이루시고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날을 안다면 못 살 거예요. 내가 몇 날 며칠에 죽는다는 것을 안다면. 모르기 때문에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언젠가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라고 했으니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겠죠. 그 죽음을 앞에 뒀을 때, 사람이 제일 약할 때에는 몸이 아플 때거든요. 몸 아픈 사람에게, 젊어서 그렇게 예수 핍박하던 사람도 몸이 아프고 몇 년간 병석에 눕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약해지니까. 저와 여러분도 육신이 하루하루 살면서 나이가 들어가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무엇 이루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나라를 세울 때 자기가 나는 예수님 우편에 있을래, 나는 예수님 좌편에 있을래 서로 높은 자리에 있겠다고 다투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나라를 세우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주님께 나온 자들은 죄 용서 받을 수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의 값 사망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 사라졌으니 지금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어렵거든요. 주님 붙들면 다 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주님 붙들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이 어려움을 내 힘으로 극복하려면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하신다 하셨고, 어려움이 닥칠 때에는 또 이미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피할 길을 내놓는다 했으니 어려움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러한 어려움은 하나님이 내가 이미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면서 자신있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안 되냐 하면서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없다고 하면서 무엇만 불평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니, 오살리 금식 기도원 4박 5일 금식해야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아침 저녁 쉼없이 주님 나 여기 있어요, 주님 나 지금 출근해요, 주님 나 지금 누구 만나러 가요, 주님 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주님 나 지금 점심 먹어요, 쉼없이 주님과 교통하시라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을 정말 어느 때 찾으실래요? 혼자 있을 때는 주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주님 찾을 수 있다면 지하철 1시간 타는 그 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지하철 타셔서 뉴스 보지 마요, 인터넷 보지 마요, 휴대폰 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운전하실 때에는 유튜브 틀어놓고 찬양을 들으시든지 담임 목사 설교를 들으시든지 주님과 쉼없이 교통하시라고요. 쉼없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이 땅에서 사역을 다 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야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거야. 성령이 몇 날 못 되어 오실 거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3장과 14장 15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소개해 준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 이름으로 오신다고요? 내 이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내 이름을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가 이제까지는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기도하라, 구하라, 받으라, 받을 것이니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이름을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아멘. 내 이름으로 귀신 쫓으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왔어요. 아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 보는 데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삼위가 하나가 되어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기도문 가야 4박 5일 금식해야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아버지 하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그럴 거라고요. 가끔씩 불러야겠어요? 자주 불러야겠어요? 자주 불러야죠. 자주 불러요. 아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가운데 제자들에게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너희에게 영원한 양식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제 이 피는 언약의 피니 생명의 양식이요 영원한 음료다.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고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고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죄값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육체가 성전되고, 여러분들의 육체가 성전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믿는 자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사람들, 믿는 자는 아니에요. 믿는 자는 좀 부족해요.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구주라 부를 수가 없으니 예수님만 불러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그 구주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은 이제 좁은 길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욕 먹어도 나는 주님 따라갈래. 욕 먹.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셔서 함께 하시니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마누엘 된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더군다나 이제 담임 목사는 기도를 좋아하고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냐.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해야죠. 아멘.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냐 했다. 하나님은 구한 자에게 주신다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이것저것 알아서 다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먼저 구해봐라 그러면 줄 테니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것저것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왜 아멘이 없대?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구하시라고요. 먼저는 구하다 보면 내 육신의 정욕으로 구한 것은 내가 알아요. 구하면서도 좀 미안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구하다 보면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겠죠. 처음부터 육신의 정욕의 기도는 뭐 구별이 안 되죠. 처음에는.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것은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육신의 것이라도 막 구하셔서 기도의 시간이 예키스 기도만 하실래요? 기도를 많이 하실래요?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해요. 예키스 기도는 없어요. 예키스 기도는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뭐하게 애써서 힘써 기도하라 그랬겠어요? 그냥 너희들은 오래 뭐 서너 시간 기도할 것도 없다. 한 20분간만 예키스로 기도해라 그러고 가셨겠지. 기도는 어쨌든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 붙어서 그래야 돼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분명히 이 코로나로 하나님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코로나를 허락하셨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코로나를 그냥 한 거 아닐 거예요.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멘. 이제 예배도 미접종자가 있다면 50%, 이제 미접종자가 없다면 인원 제한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동안 예배에 정말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제 없습니다. 공문이 왔습니다. 금요일. 고맙고도 감사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자기의 이름을 주셨다고요. 아멘. 성령님이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다고요. 그 이름을, 자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고,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무엇이든 구하라. 내가 해결해 줄게. 구하면 해결해 준다니 구합시다. 구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예수의 이름을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셔서 예수님의 생애가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의 증인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 예수의 증인까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권능을 받았어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내 안에 권능이 있다. 아이가 총 쏘면 실탄을 탁 장전하고 아이가 쏴도 나갑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셔서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고, 예수의 생애가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기 때문에 임마누엘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 것이라고요. 다윗이 뭐라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3,000명의 군사들이 쫓아다녀도 자기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왕이 될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소년 다윗은 왕이 되어야 죽을 운명인 거예요. 왕 되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3,000명의 군사가 쫓아다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전혀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이 시간도 함께 하시니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코로나가 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능히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시오.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그 감동으로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에게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줄 때에 하나님의 감동이면 아멘. 요단강이 정말 흘러내리더라도 여러분들이 감동 속에 들어가라 하면 감동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물에 잠기는 순간에 요단강이 그쳐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것으로 와요. 작은 것으로. 임마누엘 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서 생각을 준다고요. 생각을. 그 감동을 소멸치 말고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나가면,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면 매일매일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셨음을 잊지 마시옵소서.